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그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겁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선거 때가 되어지면 허리가 부러지도록 굽히고 다니는 사람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돈 있다고 해서 누가 그 앞에 굽신거릴 수 있나요? 잠시일지 모르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 부류 중에 첫 번째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만날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최후에 그에게 시험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자기 아들, 자기 사랑하는 독자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 삶의 목표를 이룬 후에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루어진 것의 소유에 집착함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은혜를 잊고도 실패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특별히 죽음을 초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날수록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그 사명은 담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류는 꿈을 꾸고 희망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실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항상 미래에 희망찬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고 또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조개같이 내어놓고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꿈을 꾸고 있다면 그는 아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꿈의 성취감으로 인해 성공적 인생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가장 심각한 비극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아둥바둥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뭔가 자기 목숨에 사로잡혀서 그 목숨을 연명하는 데 연연하고 꿈은커녕 현실 속에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는 내 개인 위생을 생각해서 조심하면 얼마든지 비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 두려워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안 가고 사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자기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다 활동해요. 그런데 매스컴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확진자가 생길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요셉의 삶의 험한 인생살이를 묵상해 가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도전하는 또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생 속에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 선하심을 살펴가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했다면 남은 생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에 매여 살고 뭔가 붙들어서 아둥바둥
그러면서 이 목숨줄 하나를 붙들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미래를 향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함께 이루어가는 꿈꾸는 요셉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꾸었던 요셉, 꿈을 꾼다고 해서 그에게 바로 형통한 삶으로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정직함이 도리어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의롭게 살았던 요셉. 어릴 때부터 요셉은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요셉은 아버지 앞에 늘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래서 함께 양을 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서 뭔가 그 형들의 잘못을 고치고자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여기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외딴 곳에 도단해서 요셉을 만났을 때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도 요셉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것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한 이 요셉을 늙은 할아버지 같은 야곱은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랑이 요셉에게 더하면 더할수록 그 배 다른 형제들은 미움이 더 커져가고 있는 엄청난 고통의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마땅한데도, 아니 어머니가 없는 요셉, 그 아버지 사랑을 더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사랑을 받을수록 요셉에게는 형제들의 말투, 형제들의 마음의 가시 같은 도리어 고난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주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꿈이 도리어 요셉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래서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꿈을 꾼 요셉, 그 꿈을 모두가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모두가 다 그 꿈을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의 꿈을 꾸면 꿀수록 요셉에게는 그 꿈꾼 꿈이 도리어 고난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꿈꾸는 요셉이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것, 정신 이상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은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들이 세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안부를 물으러 보냈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이 등장하죠.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니라.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켐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80km가 넘습니다. 거의 100km 가까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세켐에 와 보니까
형들이 아무리 들판을 누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보이지 않습니다 할 텐데, 요셉은 17절에 보니까 그 세겜 사람들이 야 너 형들 양떼를 거느리고 세겜에서 또 서쪽으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말을 흘린 걸 들었다. 어린 요셉은 다시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가서 도단을 만납니다. 창세기 17절에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야 되는데 18절에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형들은 꿈꾸는 요셉이 미움이 지나쳐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미움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돌아보면 세겜성에서 그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렸던 그들의 잔인성을 살핀다면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은 그렇게 특별한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 도단 들판에서 이미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특별히 그 악한 형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의 결과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한 요셉이지만 그들이 그 꿈을 다 망가뜨려 놓으니 요셉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꿈꾸는 요셉, 그 인생은 어리석은 형제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고 그 누구도 요셉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손에 죽임을 간신히 면하고 나니 많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10년 충성을 다했으나 또 모함에 빠집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떨어진 요셉,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 목숨은 건졌을지라도 인간적으로 그 누가 봐도 요셉은 꿈을 이루기는커녕 요셉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간증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바로 그는 계속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꿈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으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무엇,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시며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꿈이 가져온 소망이 아마 그 지긋지긋한 고난의 여정을 견디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그저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요셉의 전부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셉의 삶에 당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요셉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의 대가가 크다는 것은 요셉에게 아마 고난이 클수록 요셉의 가슴 속에 위로하신 하나님, 그 꿈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의 크기를 또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되므로 그에게 닥쳐오는 무수한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요셉의 어떤 삶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꿈은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견디게 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꿈꾸는 자의 미래는 그 꿈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요셉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이상이나 미래, 자신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꿈의 결말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셉의 꿈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꾸는 자가 바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음 직전에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형들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에게 모함을 당했지만 변명하지 않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감옥 가운데서도 잠시 꿈을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지만 그 감옥에서 구해주기를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늪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꿈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요셉은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 요셉을 생각하면 그의 억울함과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원망의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쉽게 억울해하거나 쉽게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흔적을 남기고 산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꿈꾸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인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크기가 고난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꿈만 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오래 참아 기다림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와도 계약서를 맺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일하면서 수없는 축복의 흔적을 남겼지만 소유를 구하거나 자기의 뭔가 기득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살아도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걸 믿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걸고 사는 믿음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삶을 지탱하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믿음 안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엄청난 위기 가운데 아마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또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절망감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정부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보상이 삶의 작은 위로나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삶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본연의 믿음의 현장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면 잠시 있다가도 없는 것 또한 지나갈 수 있는 것에 삶을 걸고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는 요셉의 삶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도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 고난 또한 개인,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의 축복이 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 자주 절망합니다. 너무 많이 원망합니다. 조금만 다르면 견디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 성공의 인생 가정 속에 이 꿈꾸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본받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하고 도전하는 이 위기의 때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꿈을 지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그 약속이 요셉에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꿈으로 시작된 요셉의 일생, 꿈꾸는 요셉의 일생은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인생이었고 요셉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꿈으로 시작된 요셉의 인생, 그 고난을 따지면, 그 고통을 따지면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축복의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 고난이 형통의 시작이고 그 고통이 형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꿈이었고 요셉을 강하게 만든 것도 꿈이었고 나아가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만든 것도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한 환경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약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다르게 만들어 가신 것은 바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꿈을 심어주시면서부터 요셉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꿈을 소유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꿈을 이루기에 지불해야 될 그 대가 앞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비전, 내 인생을 걸만한 거룩한 사명, 아니 내 인생의 내일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게 만들 거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누구나 아무나 다 꾸는 꿈이 아니기에 이 꿈의 결과도 누구나 아무나 쉽게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도전의 대상입니다. 요셉의 여러 형제들 중에 다 같은 환경, 장소, 같은 아버지 밑에 생활했지만 꿈을 꾼 자는 요셉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책임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 함께 묻혀서 함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섭리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며 그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함께 도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바라는 것은 곧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꿈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곧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미래를 향한 꿈꾸는 자의 말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 헨리 포드, 자동차를 발명하려는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지구촌에 일일 생활거로 만들었던 엄청난 비행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쇳덩어리가 그 많은 사람들과 짐을 싣고 그런 어느 날 하늘을 향해 떠올라서 그것도 수십 시간 그러고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근데 라이트 형제가 처음 하늘을 날고자 했을 때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의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믿고 도와주며 마침내 하늘을 나르는 꿈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꿈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꿈과 믿음은 함께 간답니다.
꿈과 긍정적인 말은 함께 간답니다. 꿈과 기도는 함께 간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꿈을 꾸며 희망과 소망의 말을 입으로 선포하고, 꿈을 꾸며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요셉의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이어지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던 요셉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멸망 직전의 위기를 요셉이 꿈으로 해몽해서 설명하니까 요셉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로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황금수레 여러분 바로가 탔던 그 수레를 요셉에게 태우고 무리들이 그 앞에 소리 지릅니다.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하며 다스리게 했던 이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완성된 아름다운 역사는 바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믿음을 한 줄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한마디 말은 요셉은 육신의 삶의 세계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인생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히브리 민족이 되어 돌아갈 것을 요셉은 확신하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거다. 그러고 떠날 때 내 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지만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요셉은 알고 너희들이 떠날 때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들을 이 밤에 한번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금 스테이지가 어딘지를 잘 묵상해 보고 아직도 살아갈 날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꿈꾸게 만드실 겁니다. 세상 것에 자꾸 취하고 세상 것과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거나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갔던 요셉의 형통함을 도전해 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고백이 있는 남은 생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